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편의 말씀도 위의 시제를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다윗이 기록한 시가 70편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시가 70편이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하고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그 기도의 내용을 신중하게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냥 잊어버리지만 다윗은 그때 받은 은혜를요 신중하게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남아서 시편의 노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경을 읽어드렸지만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시편을 기록했냐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기록해 놓은 걸 보면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냥 자기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어나가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동일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편의 말씀도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을 반역하는 무리들과 다윗을 원수처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기록한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젊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기도 하고 왕이 되고 난 뒤에는 통일왕국의 왕으로 승승장구하기는 했지만 사울의 남은 이런 자손들과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는요, 압살롬의 반역, 또 세바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 세 번의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으로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요, 늘 악을 도모하고 다윗의 약점을 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기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기 심정이라는 말, 하기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탄식 또는 묵상한다, 중얼거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탄식을 하나님 들어달라, 나의 이 중얼거리는 것을 들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정이란 단어는 시편에 딱 2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39편 3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나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나 어려운 일들을 아침에 이렇게 중얼중얼 하나님께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왕께 아뢰듯이 기도합니다. 탄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 아침이란 단어가 밤이 새벽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이 트는 이런 새벽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복잡하고 이런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대적들과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이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만한 자와 행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는 적어도 이런 자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런 원수들 앞에서도 주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고 또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원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의의 길,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곧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주의 집에 거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 앞에서 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런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원수들의 죄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대적한 원수들과 악한 자들을 칼로 죽일 수도 있고 또 왕의 힘으로 심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감정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입에 신실함이 없고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썩어서 냄새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혀는 아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생각과 말이요, 믿을 수 없고요, 다 악하고 더럽고 또 추한 그런 말과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물어서 자기 꾀에 빠지고 반역한 죄로 인하여 쫓겨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감정을 실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사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해달라고 지금 공의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말로 하고요, 또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참고 인내하면 되겠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이 시편을 읽는 자들에게 주시는 다윗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또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쁨이 생긴다는 것은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방법과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요, 방패로 막아주신 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신다, 나를 둘러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의로운 편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시듯 은혜로 나를 이렇게 둘러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항상 의로운 자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늘 살피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또 다윗이 누렸던 은혜라면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 기도처럼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둘러싸실 때에 내 마음에 주시는 이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